굿모닝. 9월 6일 월척을 기대하는 낚시꾼처럼 말씀의 큰 은혜를 기대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또 이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온갖 상상을 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직접 율법의 증언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건너서 듣거나 돌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바울의 논증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누구든지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는 율법에 의해 정죄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일을 의지하는 것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옛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껏 더러운 진흙탕에서 건져주어 말끔히 씻기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 주었는데 다시 진흙탕으로 돌진하는 꼴입니다. 또한 율법을 근거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여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바울이 이 구약을 인용하는 데 있어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율법 내용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적용할 대상을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누구든지 즉 everyone 그리고 모든 일 즉 everything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라도 어기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하다라는 현재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은 미래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바울 표현의 초점은 현재의 지속성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인용의 문맥입니다. 구약 본문을 인용할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도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복음을 따라 할례를 받고 유대인화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킬 것과 그것을 어긴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에 아멘한다는 그런 의미로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을까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할 리가 있겠습니까? 항상 구원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으로 화답하여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대안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십자가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끔찍한 형틀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바울은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는 또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주받을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의 모순을 해결하는 또 다른 열쇠는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 정죄받을 것이 없지만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 대신 저주의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도 같은 의미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 쏟아진 저주와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대신 예수님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행한 대로 평가하는 원리에 따라 같은 죄를 두 번 심판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한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처럼 여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율법의 저주 아래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리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이방인들까지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은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십자가라는 신적 구원 과정을 통해 설명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결된 사람의 언약은 그 누구도 폐하거나 첨가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먼저 누가 언약을 맺고 약속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씨, 즉 그의 자손입니다. 그의 씨라는 단수 표현은 1차적으로는 이삭을 의미하지만 바울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중 약속으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 언약과 율법의 시간차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나중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15절에서 제시한 원리에 따르면 이전에 체결된 언약을 율법이 폐하거나 첨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율법을 받기 이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 여부도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율법보다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사람의 유언을 함부로 고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언약도 고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온 율법이 먼저 주신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한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내일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은 약속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율법 자체가 율법을 통한 구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게 되는 비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